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 엘로힘, 엘샤다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그리고 오늘 아도나이,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존칭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야훼라고도 한다 그랬죠. 가장 하나님에 대해 많이 쓰여지는 칭호라 그랬어요.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칭호, 또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을 드러낼 때 많이 쓰셨던 고유한 칭호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를 처음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근데 그 히브리어를 최초로 예수님이 나시기 한 200년 전인가요?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영어가 어떻게 보면 세계인의 어떤 공용어처럼 쓰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세계어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왜 70인 역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당 6명씩 훌륭한 학자들을 차출해서 그 사람들,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72명의 사람들을 독방을 줘갖고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72명의 사람들이 번역한 그 그리스어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래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번역본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에는 여호와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라는 뜻입니다. 로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라는 말은 YHWH 그렇게 해서 자음만 이루어진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발음을 하자면 윷해와해, 윷해와해, 유해와해, 유해와해, 야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더 정확한 명칭은 야훼이지 않을까. 그러나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입 밖에 내지를 않다 보니까 그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를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갖고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예호와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어쨌든 그 단어를 또 번역할 때는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호와와 아도나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 성경은 쓰여져 있냐면 로드에서 앞에 자만 대문자일 때에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의미하는 거고, 로드에서 전체가 다 대문자로 쓰여지면 LORD가 전체가 다 대문자로 쓰여지면 그것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고유 대명사예요. 그런데 나의 주님은 아도나이, 그 주님을 의미할 때에는 앞에 L자만 대문자로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도나이,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실 주님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도 다 주님, 주님, 주께서, 주님, 다 그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여호와가 가장 많이 쓰여졌지만 그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성경 속에는 가장 많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주께라는 게 아도나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오니, 주님이시오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시편에도 여호와라는 표현이 쓰여지긴 했지만 주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이게 바로 아도나이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고, 영어로는 로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세요. 복의 주인이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복스럽다, 복이 들어온다, 또 복 터졌다, 혹은 복이 나간다. 옛날에 다리를 흔들면 복 나간다고 다리 흔들지 못하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갖고 다리를 흔들고 있으면 야, 너 다리 흔들지 마라, 복 나간다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복이 나가는 줄 알고 또 그 말씀 듣고 다리를 안 흔들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복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을 때에도 복동이, 복실이, 복순이, 또 우리 김효명 목사님 아이 팔복이 얼마나 복이 좋으면 다 이렇게 복자를 넣어갖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복덕방,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무소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어요. 또 복권, 또 복주머니, 이처럼 우리가 복을 넣어서 굉장히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는 복을 묘사할 때에도 우리는 그거를 복자를 넣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복, 또 돈복, 또 자식복, 또 아내복, 또 관직에 이르는 그런 관복, 또 건강의 복, 또 만남의 복.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곳에
그렇게 복자를 써 넣을 때가 많습니다. 중국집에 가면은 간혹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해 갖고 그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죠. 문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옛날에 베개에도 그렇게 복자를 많이 썼어요. 네. 이렇게 누워 자면 복이 들어오나 봐요. 그리고 장롱에도 복자가 써 있고 심지어는 떡에도 복자를 찍어 갖고 그렇게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복을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의 주관자이고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바로 행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하죠.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은 좋은 대표님을 만나면 회사 생활이 행복합니다. 알바하는 우리 학생들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일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하다못해 좋은 사장님, 좋은 대표님만 만나도 그렇게 삶이 그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음 받은 이들로 하여금 지으신 이를 경배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예배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이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던 이유는 가나안 땅보다도 먼저 시내산에 이르렀던 것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먼저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예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우리가 함께 듣다 보면은 그 선교지에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 족속들이, 그 백성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희숙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사는 그 인도네시아 그 부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자들,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4절에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행복할 것 같지만 괴로움만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복복자를 써보면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보일시에다가 옆에다가 재단을 쌓은 그런 형상으로 복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밭전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게 재단 모양이에요. 밭에서 낳은 소출을 그 재단에 올려드리는,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한자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일 시자에다가 제단을 쌓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면 괴로움을 더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섬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어요.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우상시해서 그분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하면서 더불어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큐리오스 가이사라고 만나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아도나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로마 경기장에 검투사로 혹은 사자의 밥으로, 때로는 화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한 번만 부르면 살 수 있는데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애제자가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문학교회를 떠난 후에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폴리캅에게도 환란이 닥쳐왔어요. 핍박이 닥쳐왔어요. 로마인들에게 붙들려 가갖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남겼던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죠. 폴리캅이 뭐라고 했죠?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큐리오스 예수스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폴리캅은 화형에 당했는데 화형을 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장작 더미에 불을 붙여서 그 폴리캅이 불에 타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불에 타면서도 죽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화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그가 너무 오랫동안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만 내가 섬기겠노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큐리오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순교를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믿음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갖고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많이 다른 것을 느꼈다고. 자신들은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발각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장 많이 간구하는데, 막상 남한에 내려와 갖고 남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뭐 잘되게 해달라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식 뭐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와 자신들의 기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도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들을 우상화해갖고 이들을 하나님처럼 북한 사람들은 섬기고 있어요. 북한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또 김정은을 하나님처럼 지존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을 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책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 곳곳에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혹
우리 시대에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고 정말 주님만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가면서 그동안 좀 잘못 썼던 거를 알려주시고 가셨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교우 서식에 보면 누구 어떤 분이 커피를 섬깁니다. 또 불고기를 섬깁니다. 또 식사 때 떡을 섬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고기를 섬깁니다 하면은 불고기를 섬기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우상숭배가 된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듣고 보니까 맞아요. 불고기를 섬긴다 그러면 안 되고 불고기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오해가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커피도 섬기고 떡도 섬기고 불고기도 섬기고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좀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광고는 말을 잘 써야 되겠구나. 불고기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는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분주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어 갖고 예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짜증이 나갖고 예수님에게 와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마르다에게 오히려 그러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시고 그 곁에 가만히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건지 주인으로 모실 건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되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붙여줘요. 여러분,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지만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분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 잔치는 다시금 기쁨의 잔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왜 고통스럽고 왜 근심이 많냐? 그것은 예수님을 손님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는 주인께서 생각하실 문제고, 우리는 그냥 주인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던 겁니다.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곁에 모시고서 예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귀한 손님 정도로 모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늘 피곤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삶에 염려와 근심이 왔어도 마치 아침 햇살에 쓰러져가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싹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나의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아도나이로, 큐리오스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 알바생은 그렇게 행복하거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자는요,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지옥과 같이 괴롭고 힘들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셨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셨는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때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큐리오스 예수스 아도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무게가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삶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꼭 읽도록 하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그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재, 거실, 주방, 침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창고까지도 다 주님께 오픈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집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 기쁨, 참 은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그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 참 생명, 참 즐거움을 누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